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그리고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이제 대신해서 레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두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하나님 것으로 이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심장한 그런 그 일이 벌어지죠. 하나는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죠. 그랬을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 또 하나는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의 피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그거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마다들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 그것을 예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마달들로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예수는 죄가 없지만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할 대상으로 간주하셔서 예수를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저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대가를 예수가 지불하셨어요. 그게 예수 피를 통한 속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원죄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원죄도 저주를 받아서 나하고 원죄 사이가 이제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요, 지금까지 지은 죄의 대가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그건 씻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우리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는 예수가 맏아들로서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는 거, 분리가 되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장자들이 듣고
짐승의 첫 해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 죽는 일인데 그들을 다 레인으로 돌리라 그랬죠. 그래서 레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레인들의 가축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에 대신에 레인을 나한테 돌리고 레인의 가축을 나한테로 돌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그러면서 레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원죄와 분리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저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소유된 바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째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한 것이 레인이에요. 그리고 레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 그러면서 주님이 레인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령의 순종이야만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약시대 레인들이 되는 거죠.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계수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273명은 하나님이 장자 대신에 레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들은 특별히 한 사람당 그 속전으로서 5세겔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바쳐라. 그럼 바쳤을 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구약에서 주님이 성막을 세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주님이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가운데 또 제사장 계보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 구별하는 것은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이 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원죄가 저주를 받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영적인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할 필요 없고, 또한 실제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피로 산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수거된 자고 순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있는 교회를 위한 예표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해석하시게 되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군대 진영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레위 지파는 네 그룹으로 나눠서 성막 주위에 있어서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는 태어나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는 없고, 그리고 레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사들이 인을 쳐서 14만 4천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될 자들과 순교자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말에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2지파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칭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주위에서 섬기는 왕노릇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사시기를 원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주변에서 영원토록 왕노를 할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으로 사셔야만 실제로 주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제2 종교 계획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 훗날 하나님과 어린 양 제사 주변 보좌 주변에서 섬기는 왕노릇 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계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룹들을 이제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동그라파, 서구라파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자들, 그리고 사단을 완전히 짓밟는 거룩한 무리를 확실하게 주님이 이제 산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시는 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목적은 두 가지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2 세계 선교 시대를 여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이를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자들,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보좌 주변을 섬길 왕노릇 할 자들, 그들을 산출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되고 그런 교회로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고 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